할렐루야. 우리 더자람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힘찬 찬양 감사하고 2025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셔서 평생 잊지 못하는 간증거리 또 감사거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옆에 들으시는 분들 옆에 보시면 참 귀하죠. 이렇게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인데 우리 사랑한다는 말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여섯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에서 밥을 한번 살려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 목장 모임 그대로 잘 됩니다. 잘 먹어야 목장이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잘 먹고 함께 교제하는 모임이 돼야 이 목장 모임이 되는데 오늘 목장 헌신 예배로 모이셨으니까 여러분 2025년이 참 어렵고 찬바람 불고 요즘 또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춥습니까? 사회적으로도 춥고 진짜 기온도 춥고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정말 따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장 헌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사는 이 시대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라 이렇게 얘기하죠.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 빌 게이츠의 말인데 빠른 것이 곧 힘이에요. 빠른 것이 곧 돈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빨라야 되고 컴퓨터도 빨라야 되고 기차도 빨라야 되고 비행기도 빨라야 되고 자동차도 빨라야 돈이 되고 빨라야 능력이 되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것들이 방향이 잘못되면 빠른 만큼 해가 됩니다. 우리 어떤 목표했던 산을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산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내려와야 돼요. 다시 원래 목표한 산을 찾아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간 만큼 빠른 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로 돼야 열심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모양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정말 이 모양사역이 사역 중에 제일 힘든 사역 같아요. 사람은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모양사역을 하면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도 쉽습니까? 우리의 목장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면 교회 잘 정착합니까? 왔다 안 왔다 쉬운 문제로 시험에 들고 어렵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갑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 마치 수레를 끌어가며 일을 하는데 수레가 네모로 된 수레 아무리 힘을 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레가 동그랗게 만들어진 수레에 바뀌면 조금만 힘을 주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움직여 주시는 사역을 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목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전도회와 구역 조직을 하나로 해서 목장을 시작했다. 새로운 출발점이잖아요. 뭐든지 새로운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그냥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그 네모난 바퀴의 사역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사역을 감당해서 그냥 술술술 가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얘기는요 야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얘기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출애굽부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 만났던 그 장애물이 여리고 성이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갈 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속도, 방법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빨리 정복해낼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웬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 나를 도와줄 사람이냐? 나를 방해할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15절에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해요? 13, 14절에 나는 군대 대장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군대장이 엉뚱한 것을 요구하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을 생각해요.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방향과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가 아니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수레바퀴가 둥근 바퀴가 돼서 수월하게 문제를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가 먼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작전 전쟁을 하는데 뭔 신발을 벗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요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너희에게 주겠다.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는데 밟는 것은 다 준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맨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맨 발바닥으로 딱 발을 딛어 놓으니까 요단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정복 작전에도 나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 벗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의 배경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는 누구도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종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내 권리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포기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책임을 가진 1순위 친척이 보아스 말고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이 나의 이 권리,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온 생각이 몰두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빨리 이 성을 정복할까? 내가 군대 대장으로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 여리고성은 누가 정복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이 여리고성 정복 작전의 대장으로서 내가 하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 너의 종됨을 고백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6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서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빙글빙글 한 바퀴 돌아. 이렇게 6일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요.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아.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죠.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인 내가 한다. 너희는 신을 벗어 나의 종됨을 고백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엉뚱한 작전을 명령하셨어도 뭐 해야 돼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해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여. 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얼마나 경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한다고 마차 두 개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 두께의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왜 우리 지도자는 작전이 없냐? 왜 방향이 없냐? 방법이 없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거 웬 미친 짓이냐? 이렇게 해서 저 성이 무너지겠냐? 이런 생각, 지식에 기반한 생각과 경험에 기반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하셨느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그냥 돌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계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IMF 터졌을 때 서울에 사역을 했을 텐데, 청년 사역을 했을 텐데, 그때 IMF 터졌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환율이 올라가지고요, 선교사 지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냐면 딱 2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던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2배를 보내야 돼요, 선교지로.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느냐? 이 당분간, 이 기간 동안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 가운데 절반을 한국으로 불러들이자. 그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제가 교육자 시간에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도대체 선교의 대장은 누구신가? 우리가 돈으로 선교를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선교의 대장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하는 건가? 돈이 하는 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게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들면서 여러 생각이 오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선교의 대장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와서 청년들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단다.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청년들이 순수하잖아요. 뜨거워요. 목사님, 저희들이 알바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바를 해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원해 봅시다. 알바를 하나 하던 친구는 2개를 하면서 그 2번째 하던 알바비를 선교비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안 하던 친구는 오직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알바를 시작해서 그 헌금을 계속 예배 가운데 올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볼 때 청년들이 헌금을 평소에 안 하다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청년들이 먼저 헌신을 했구나.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온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당시에 그 IMF 시대의 환율, 고환율 시대에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지원한 일들을 감당을 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데요, 교회가 정말 정확히 딱 2배로 부흥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할 때 모여지고요, 헌신하는 분들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이후로 청년부가 굉장히 힘있게 부흥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섰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우리의 질문은 항상 이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우리의 지식이냐 경험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전도가 안 돼요. 저희 교회도 365일 53주에 세 가족이 없는 주가 없었고, 적게 오면 5가정, 많이 오면 10가정씩 계속 세 가족도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세 가족이 안 오는 주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체질과 교회 체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장년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 옛날에 막 북치고 가면 쓰고 나가면 몰려오던 때가 아닙니다. 애들이 없어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을 만나기도 힘들어요. 학교 앞 가면은요, 그것을 전도 못하게 해요. 제가 한번은 이 사우나를 하러 한번 갔더니 그 사우나실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보통 사우나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 너 부모님이랑 같이 왔냐? 물어봤더니 혼자 왔다는 거예요. 혼자. 너 혼자 웬 사우나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피곤해서요.
피곤해서 혼자 사우나로 왔다는 거예요. 요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뺑뺑 돌다가 애들이 피곤해서 사우나 와서 땀을 빼고 있는 그런 요새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 안 되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에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와서 전도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대한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는 전도 시대는 지났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하는구나. 여러분,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불편해요. 그전엔 몰랐어. 열심히 모임할 때 몰랐는데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불편해요. 집을 개방하는 게 불편해요. 잘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만나서 뭘 하는 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잘 안 돼.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일 관계로 만나지 않으면 사실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을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꼭 물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희 교회 전도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씩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 전도. 제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 가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합니다. 인사 잘하기, 그리고 웃기, 그리고 뭐가 생기면 대접하기, 음식도 나눠 먹고 대접하기. 이 세 가지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웃어요. 가는 곳마다 인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 인사하고 웃는 거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있으면서 아파트에서 아주머니가 타셔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뭐야? 약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온 교회적으로 인사하고 웃고, 그리고 뭐 제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뭘 주면 들어가면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뭘 자꾸 줘요. 예? 왜?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같이 나눠서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오가는 것은 이 먹고 나눔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비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요, 금요일도 끝나고 밤늦게 차 가지고 들어가면 경비 먼저 나와요. 나오셔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보다 더 빨리 나와요. 달려서 벌리 나와서 딱 맞이해요. 물론 저의 손에 뭐가 들었는 걸 항상 보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저희는 사랑방, 우리는 사랑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장을 사랑방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차 한잔 하시러 오실래요? 그럼 저도 가도 됩니까? 차 한잔 하러 오세요.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차를 한잔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삶의 얘기도 듣습니다.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하죠. 그냥 교제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한참 하고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이분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 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정한 때를 따라서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하여 전도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등록한 때는 480명, 500명씩 등록을 했어요. 한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할 때 대부분 그렇게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 교회 초청에 다 응하게 오고 되고, 가보니까 사랑방 식구들이 다 있어. 그 동네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게 전도가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자, 이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탕을 하시면서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욕탕을 자주 하시는 분인데, 목욕탕 갈 때마다 좋은 이웃이 되자, 어떻게 하면 될까, 가르쳐준 대로 해보자. 인사하기, 목욕탕 갈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도 와요. 생글생글 웃어요. 예?
여러분 남자 목욕탕 가면 처음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구조가 입구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남자 목욕탕 들어가기 입구. 목욕들을 안 하시나요? 입구에 남자 목욕탕은요 구두 닦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데스크가 있고요, 안에 세신하는 분이 있잖아요. 갈 때마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접을 하라는데 뭐 대접할 건 없고, 연말이 돼서 1년 내내 목욕을 많이 했으니까 그 세 분이 기억이 나서 그분들에게 엽서 한 장을 썼어요. 1년 동안 제 몸을 잘 씻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거기에 2만 원씩을 넣어서 사람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연말이 돼서 누가 그걸 주더라, 받았는데 자기들에게 하는 인사예요. 자기가 평생 이 목욕업을 하면서 손님이 이 일을 하는데 고맙다고 뭔가 엽서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는 것은 처음인데, 거기에 얼마 되지 않지만 돈과 엽서를 해서 마음이 담긴 글이 오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여요. 누구냐? 찾아보자. 근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던 그분. 그래서 그분을 특정해서 검사보다 더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디 있는 사람이냐 봤더니 모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모 교회. 예? 그래서 주일날 문을 닫고요, 그분들이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뒤에 안내를 서는데 자꾸 그런 사람이 있냐, 이름도 몰라요.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냥 뒤에 있는 교육자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그분과 만납니다. 그때 이상가족 상봉처럼, 아이고 선생님, 저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까지 하시고, 저희가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물어 교회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올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이웃이 된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교회에 등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이분들이 자라서 결국 어떻게 되냐, 목장의 리더가 됩니다. 목장의 리더.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그 목욕탕은 전도 전초 기지가 돼요. 주보 갖다 놓고 많은 사람마다 때를 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구두 닦으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나누고, 아주 그냥 특공대가 돼가지고요, 특히 남자 성도들, 여자들은 안 오니까 남자 성도들, 그 남자분들을 붙잡고 전도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부흥은요, 이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이 본당에 가득 차야 이 본당이 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목장의 리더들은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각 목장, 사랑방의 리더들은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요? 그냥 우리 목장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장에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눈물이 차야 영혼들이 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목회자로서 듣기 좋은 기도가 뭐냐, 각자 수첩을 가져와서 자신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아파트의 사람들, 그리고 주택의 사람들, 마트의 사람들, 미장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빽하게 적힌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실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 목장의 리더들의 눈물이 하늘의 상답을 내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목장에 오죠. 그 목장에 와서 그들을 통해서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정복작전처럼 처음에 우리의 침묵의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 시대 전도는 끝났다, 교회 부흥은 끝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2025년 부흥은 끝났다고 말하고 전도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시기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목장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나의 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목장에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경험, 지식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이 여료성 정복작처럼 제일 먼저 할 것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고 재단한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어떤 사소한 일로 교회가 딱 분열이 됐어요. 근데 그 분열된 그 교회 안에 분열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은퇴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개척 멤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분이에요. A라는 그룹에서도 와서도 장로님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B라는 그룹도 와서 장로님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편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괴로울 지경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너가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희생의 제물로 드릴 수 없겠느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가 마치면 방석을 깔아놓고 바닥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볼 때 지병도 있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장로님 집에서 기도하시죠. 제 마지막 사명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반복하시던 중에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가 끝나지 않아서 관리주사님이 오셔서 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갔다가 다시 왔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세 번째 왔는데도 앉아 계셔서 건강 때문에 안 되겠다. 그분을 가셔서 장로님 하고 만졌는데 기도하는 자세 그대로 소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 다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자리에 들어왔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막 회개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공예배 때마다 사람이 모이라고 광고하지 않는데도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교회 분열된 것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일을 썼겠어요. 한 분이 내 발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고 난 후에 군대 대장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갈라졌던 교회를 통합시켜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고 다시 뜨겁게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그 교회도 여전히 2배 이상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장로님이 기도한 그 자리를 젊은 집사님들이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겠다고 얘기하며 기도에 불이 붙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목양사역자들, 저희 교회는 목양사역자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목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신방은 가는 신방도 있지만 전화 신방도 있겠죠. 왜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갈 때 새벽마다 밤마다 그분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이 상한 영혼을 만드시고 그 마음이 무너진 것을 만드시고 여리고성과 요단강을 만나 정말 좌절 속에 있는 그분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분을 건져내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예방 목회라고 부릅니다. 문제 터지고 허둥지둥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양사역자들이 자신의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만 가지 손으로 찾아가셔서 미리미리 만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삶을 만져주시는 은혜. 이것이 내 발에 신을 벗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사역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5년에 이런 은혜가 모든 목장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종은 순종하겠나이다. 목장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신을 벗으면 하나님이 우리 군대 대장이 되어주시는데, 군대 대장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셔요. 이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기다리는 또 하나의 군대, 마하나임과 같은 군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아람왕 베나닷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하죠. 종이 나가서 그걸 보고 기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잡으려고 아람왕이 대군을 걸고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이 게이사 종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7절 뭐라고 얘기하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너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많은 성도들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와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알아.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알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얼굴 한 번을 배우면 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주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면 살 것 같아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양사역자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예요. 여러분, 목양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내 군대 대장으로 오신 것을 보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호위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홀로 이 험한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불말과 불명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다고 난리칠 때도 이 바울에게 평안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배는 파서 넣을지 모르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먼저 본 자는 안심합니다. 먼저 들은 자는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죠. 참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참 인생 답답하고 뭐 하나 비빌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갈 곳이 없어 죽게 나와서 주마저도 나를 박대하시면 난 갈 곳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데 내 눈에 나를 위해 일해주시는 군대 대장 되신 그 주님과 하나님이 보이고 내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저는 혼자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용기예요. 가장 큰 힘이에요. 여러분, 목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자원 가지고만 하라. 힘듭니다. 사람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2025년에 이 험난한 상황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이 군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식을 키울 때도 이것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25년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군대 대장 그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뭘 해요? 신앙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목장을 할 때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열심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때 정말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이 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죠. 야,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목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 1등 공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은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저분의 이름 석자는 기억될 것이다 얘기할 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숨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모습. 이러한 성도와 이런 리더십을 볼 때 성도는 그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죠. 내 발에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내 발에 신을 벗지 않으면 이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어부의 경험과 지식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발에 신을 벗는 작업이 없으면 던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물을 부으라고 할 때 물이 포도주 될 것을 믿지 못하면 부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일어나거든요. 내 발에 신을 벗어야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거든요. 홍해 앞에서 물이 갈라질 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뎌야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눌리지 말고요. 우리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목장이 잘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지금의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우리를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하나님이 앞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군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자라남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바로 어떤 공동체? 천국 같은 공동체.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올려드린 그러한 성도와 리더십들. 이 목양 리더를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도 저런 목양 리더가 돼야겠다. 그렇게 보고 배우는 이게 교회의 전통이 될 때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리더십을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5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은 이삭과 같은 간증거리, 정말 감사거리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